저게 이제 제가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성막은 항상 세 등분으로 나눠진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기억나십니까? 제가 화면을 또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항상 한번 봤던 화면인데요. 첫 번째 화면 보시면, 자, PPT 보여주세요. 네, 첫 번째 화면을 보시면, 네, 이 화면이었죠.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시죠? 이제 넘버 원, 넘버 투, 넘버 쓰리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성막은 이렇게 세 군데로 이렇게 나눠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3번하고 2번은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3번은 지성소고 2번은 성소입니다. 지성소에는 뭐가 있었죠?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속죄소, 언약궤. 언약궤만 있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언약궤와 속죄소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뚜껑 이름까지 얘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법궤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게 아니라 속죄소, 즉 법궤의 뚜껑에 하나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속죄소는 또 황금으로 만들어져 있죠. 어쨌든 여러분 3번 지역에는 언약궤가 있고요. 2번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분향단이 있고, 가운데 분향단이 있고, 그 왼쪽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예, 진설병 떡상이 있고, 그리고 맨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 금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네 가지의 성전 기물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얘기하고 또 가르쳐 드렸어요. 자, 오늘은 저기 넘버 원 1번에 있는 성막들이라고 하는 지역에 하나님의 기물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두멍이고 동그랗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사각형 크게 되어 있는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그 번제단 오른쪽 옆에 보면 이제 문이 있습니다. 문, 저쪽이 동쪽이니까, 여러분 4번의 이스트가 저쪽이니까 저쪽이 동쪽이죠. 동쪽에 보면은 성막문이 있습니다. 그 성막문이 있는데, 그 성막문까지 오늘 제가 이 세 가지의 성막에 있는 기물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에 보면 가장 처음 번제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물두멍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마지막에 성막문에 있는 휘장에 대해서, 즉 성막에 들어가는 문이 하나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얻는 것처럼 성막문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성막문 이 세 가지의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막 기물을 살펴보기 전에 지성소와 성소 안에 있는 모든, 제 얼굴을 비춰주셔야 돼요. 예, 여러분 성막 아까 그 그림이 있으면 화면에 제 얼굴이 안 나와요. 제 계속 화면만 나오기 때문에 이런 녹색 바탕이 나와야 제 얼굴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성소에 보면 법궤가 있다고 그랬죠. 그 지성소에 있는 법궤랑 성소에 있는 세 가지 기물들은 다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예, 결론은 벗긴 겁니다.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내용이다. 지성소의 법궤의 속죄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런 내용들을 상징하고 있고, 분향단은 이제 중보기도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진설병 떡상은 그 육신,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죠? 그리고 또 금 등잔대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 바로 다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쨌든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렇게 보시면 여러분 쉽게 생각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 다시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8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또 조각몽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는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수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녹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두어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녹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노수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을 널판으로 속이고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여기 보니까 두 개가 나오네요. 오늘 번제단이랑
이제 물두멍 딱 한 줄로 딱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번제단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려면 아무래도 여러분들 번제단을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뭐 안에는 비어 있고 뭐 이렇게 보면 잘 모르죠. 몇 규빗 하는데 1규빗이 45cm인데 어쨌든 여러분 제가 번제단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이 있는 그림을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이 그림이 이제 번제단에 있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저렇게 이제 번제단의 크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5규빗이라고 했거든요. 가로 세로 5규빗, 5규빗. 그러니까 정사각형으로 돼 있죠. 5규빗, 5규빗이시고 높이는 한 3규빗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통 5규빗이면 2.25m거든요. 한 2m 정도 되니까 꽤 커요. 제 키보다 훨씬 높게 이제 번제단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굉장히 큰 크기고 높이도 1m 35예요. 그러니까 한 요 정도 높이가 온다고 생각하면 뭐 제 키의 거의 3분의 2 정도 오니까 아마 성전 기물 중에 제일 큰 아마 도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번제단은 저렇게 생겼고 번제단 색깔에 보니까 무슨 색깔로 되어 있습니까? 예, 우리 사모님들이 좋아하시는 골드색으로 되어 있죠. 그렇다고 저게 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금이 이게 녹는 점이 낮거든요. 그래서 불을 저래 떼우면 금이 다 녹아내려요. 그래서 금으로 도금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저기 번제단만큼은 노수로 되어 있습니다. 노도 이제 노란색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노수로 이렇게 도금을 하고 안에는 저렇게 여러분 보시면 녹그물이라고 있어요. 녹그물. 녹금을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그 삼겹살 구워 먹을 때 쓰는 있잖아요. 철판 있잖아요. 철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철판이 저 안에 들어가 있고 밑에는 이렇게 뻥 뚫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제물을 위에 받쳐 가지고 불에 태우면 재가 남겠죠. 그 재는 밑으로 땅 밑으로 다 이래 떨어지게 돼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옆에 보니까 뭐 불수수계도 있고 뭐 짝대기도 있고 삽도 있고 옆에 이렇게 보시면 저래 나와 있는 모습들을 여러분들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그 번제 이그 이제 제 얼굴을 비추시면 됩니다. 그래서 번제단이 이제 노수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 노수는 주로 예수님을 상징할 때 쓰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을 해요. 이 노시 물론 뭐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죄를 심판할 때 이 노를 표현하는 구절도 있고 어떤 나라를 지칭하는 그런 뜻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때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을 노시라고 하는 단어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민수기 21장에 보면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이런 십계명 받고 나서도 계속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뭐 사람 마음이 어디 가겠습니까? 뭐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도 그죠? 내가 내 눈으로 직접 하나님 봐도 나중에는 돌아서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욕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라는 그런 것 같아요. 오늘이 좋고 뒤돌아서면 또 하나님 원망하고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 신앙의 모습들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이제 이렇게 십계명을 받고 나서도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진짜 열받으셔가지고 뭘 보냅니까? 민수기 21장에 뭐 불뱀을 보냅니다. 뱀을 보내가지고 사람들 다 물게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은 막 이제 뱀에 물렸으니까 이제 거의 죽음 직전에 이르게 되겠죠. 근데 이때 이제 나타난 이제 우리 슈퍼 히어로 누가 있습니까? 이제 모세 아저씨께서 이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모세는 참 중보기도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참 하나님은 모세가 기도만 하면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안 들어주실 때도 있었는데 기도만 하면 들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법을 만들어줘요. 얘기를 해주냐면 노수로 뱀을 만들어라. 그래서 지팡이에다가 그 노뱀을 달아가지고 하늘 높이 보이게 올려놔라. 그러면 그 노뱀을 본즉 뭐하리라? 쳐다본즉 살리라. 성경에 보면 쳐다본즉 살리라 돼 있어요. 그러니까 노뱀을 보면 내 병이 나을 수 있다고 믿음을 가지고 그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자신의 병이 어떻게 해요? 고침을 받고 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게.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모세 말 안 듣고 안 쳐다보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그 노뱀을 쳐다보면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믿고 쳐다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때 그 노뱀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들리움 올려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그렇게 높이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곳으로 높이 들리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노뱀, 이 노시라고 하는 이 금속 물질이 대부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때 쓰는 용어로 많이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뭐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일단 번제단은 노수로 만들어진 노수로 이렇게 도금이 되어 있고 도구들도 다 노수로 되어 있는데 일단 노수로 이 번제단이 만들어져 있다는 사실을 보았을 때 이 번제단은 무엇을 뜻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단도 결국엔 뭐예요? 예수님이구나. 왜 번제단이 예수님이냐? 이 번제단에다 희생 제물을 올려놓고 불을 태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물을 태워야지만이 어떻게 해요? 그 제물을 바친 그 사람의 죄가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물을 가져와서 이 번제단에다 이 제물을 태우지 않으면 계속해서 자신의 죄를 가지고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번제단에서 뭐예요? 그들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죄 사함을 받느냐면 일단 우리 장로님이 양 한 마리를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데리고 오면 성막 앞에 딱 오잖아요. 그럼 우리 원집사님이 제사장인데 가만히 앉아 있다가 뭐하러 왔어요? 이러면 장장로님이 내가 이런 죄가 있어서 이 죄를 사함받기를 원합니다. 이래 얘기하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원집사님이 그 장장로님이 가지고 있는 그 양에다가 안수를 해요. 이 장장로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가 니한테로 다 가라. 이래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그 죄가 모두 어디로 가요? 양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원집사님은 그 양을 들고 어디로 들어와요? 성막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성막 안으로 들어와서 그 염소를 잡는 거예요. 잡아서 각을 들고 내장을 빼내고 뭐 이렇게 각을 떠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살코기를 떠가지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번제단에다가 올려놓고 태우는 거예요. 태우면 그때 바로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장장로님이 제가 그때 사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번제단이 뜻하는 것은 누군가가 자신의 몸을 희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를 어떻게 주신다? 없애주시고 어떻게 해요? 다 태워주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제단이 꼭 뭐하고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다 태워버리시고 다 없애신 그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번제단에서 제물이 태워지는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다 사라져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처럼 결국 이 번제단이 하는 역할이 뭐냐? 처음에 그 제물을 가지고 온 그 장장로님의 죄를 없애주게 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번제단에 태워진 그 제물의 모습들이다. 그 번제단에서 뭐가 태워져요? 죄가 없어진 거예요. 내가 거기서 제물을 태웠다면 내 죄가 태워 사라져 없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번제단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르시고 태워주시고 없애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 번제단에 있는 이 제물을 태우는 모습을 통해서 누구를 추억하게 되고 누구를 기억하게 돼요? 예수님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 제물이 타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내 죄가 저렇게 이제 없어지고 사라졌구나. 그래서 이 번제단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번제단을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그리고 그 죄를 없애주신 누구를 기억하게 돼요? 예수님을 기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이제 번제단도 이제 결론은 버킹엄이라고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성막의 기구다, 성막 기물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를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두 번째는 이제 물두멍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아니요 그거 보여주세요. 그 필요해요. 여기 보시면 이제 물두멍은 번제단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옆에 있죠. 그리고 성소문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두멍의 위치가 바로 저기 있다는 거 제가 여러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 성막문에서 제일 가까운 거는 번제단이고 번제단에서 그다음 물두멍이 있고 그 물두멍을 지나면 성소가 있고 그다음 지성소가 있다는 것. 순서가 대체적으로 저렇다는 것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두멍이 또 어떻게 생겼는지 오늘 우리 본문에는 물두멍이 한 줄로만 나와 있어요. 8절 한 절만 이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물두멍이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준비한 화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물두멍은요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몰라요.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동그란 대야에 이래 받침대가 하나 이래 있는 건지 아니면 저 왼쪽에 있는 사진처럼 동그란 대야에 받침대가 4군데가 있는 것인지 아무도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금등잔대 만들 때 치수를 얘기해요, 안 해요? 얘기 안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이 물두멍도 하나님께서 치수를 얘기를 안 해요. 그냥 대충 그냥 뭐 그냥 하여튼 그러니까 물두멍 크기도 저렇게 작은 사이즈인지 아니면 저게 큰 사이즈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그 물두멍이 어떤 크기인지는 확실히 알 수도 없지만 알 수가 없고, 또 여기 보면 저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만들었는데 저게 얼만큼의 뭐 놋이 들어갔는지 뭐 얼만큼의 뭐가 들어갔는지 그런 내용도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두멍은 저렇게 원형의 모형으로 돼 있지 않겠는가, 뭐 그렇게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얼굴을 비춰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왜 물두멍도 치수를 얘기 안 했을까? 사실 이름이 물두멍이라는 것이 그 속죄의 상징이거든요.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는 것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는 게 하나만 없애주시겠어요? 여러 개를 없애주시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은 죄가 지금까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은 죄가 우리 장로님 한 125가지 정도 될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 그거보다 더 많을걸요. 저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제가 많을 수도 있고, 제가 뭐 음란 천사처럼 예수 믿기 전에 뭐 그렇게 죄 지은 것들이 많다 보면은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는 그 양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떻게 해요? 측정할 수가 없는 거죠. 아멘이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없애주신 것은 물론 우리의 원죄를 단번에 없애주시긴 했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70번씩 7번 490번 그 사람 죄를 용서해 주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수많은 죄를 지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없애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속죄해 주신 그 크기와 양은 아무도 알지를 못한다. 아마 엄청나게 클 거다. 그래서 아마 그 물두멍의 이 성막에 있는 이 기구의 이 기물은 아마 금 등잔대처럼 어떻게 해요? 측정 치수를 이렇게 얘기해줘서 뭐 이만큼 만들어라 저만큼 만들어라고 얘기를 하지 않으셨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신학자들이 있더라고요. 뭐 그 말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봐요. 어쨌든 여러분 이 물두멍은 성막 안에서 물을 담아두는 큰 욕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이 필요하죠. 이제 그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가려면은 여러분 그 성막 바닥이 다 뭐로 돼 있다 했습니까? 다 흙바닥으로 돼 있다 했잖아요. 그 얼마나 먼지가 많이 날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들이 손도 씻고 발도 닦고 손도 닦고 그리고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가야 되고, 특히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하루에 지성소 들어가는데 얼마나 자신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고 씻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씻을 물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또 이 제물을 이렇게 잡고 난 다음에 그 주위에 피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건데 성막 안은 깨끗할까요? 더러울까요? 여러분 한번, 이거는 성경에 있는 내용은 아닌데 여러분 추측으로 성막 안은 깨끗할까요? 아니면 덜이할까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소 잡고 양 잡는 곳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 옛날에 살 때 제가 그 구포시장이라고, 제가 그 만덕동에 살았는데 구포에 가면 구포장이 있어요. 3일하고 8일 날이 38장이라고. 구포장에 가면 항상 도살장이 있었어요, 구포에는. 그래서 여러분 구포에는 뭐가 유명했냐면 선지국밥이 유명했어요. 그 선지, 그 피 아시죠? 피, 소피로 만든. 갑자기 막 또 혓바닥에 하여튼 좋아합니다. 제가 선지국밥 좋아하는데 우리 장모님 또 선지국밥부터 기가 막히게 또 잘 장사도 하시고 하셔가지고 잘 하시는데, 그 선지국밥이 유명해요, 구포장이. 왜냐하면 도살장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 구포에 도살장이 있는데 덜이 하겠어요? 클린 하겠어요? 덜이 합니다, 여러분. 덜이 합니다. 소 잡고 여러분 소 잡은데 소 잡으면 소가 그래 예쁘게 나 죽어요 하고 죽습니까? 온 전신에 피 튀기고. 그래서 항상 그 지역은 있잖아요. 항상 그 하수구 물도 다 붉은 물밖에 안 나와요. 피가 막 나오니까. 그렇게 더러운 곳이라고. 피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래서 구포장에 그 근처에 지나가면 코를 항상, 제가 어릴 때 코를 이래 막고 항상 지나갔어요. 그 소 잡는 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 생각에는 성막 안에는 양 잡고 소 잡고 오만 땡은 다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깨끗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지역에 그래도 물 청소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물이 바로 이 물두멍 안에 있는 물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사진을 준비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혹시 예, 여기 있네요. 예. 저기 보시면 저 성막에 보면 막 그 테이블이 막 있죠. 옆에 보면 테이블이 있죠. 저게 뭡니까? 이 뭐 도살장 하는 테이블이지요. 저 위에 올려놓고 이제 잡는 거지요. 저 테이블이 양가의 쪽으로 이렇게 다 있었어요. 지금 화면으로는 한쪽에만 이렇게 테이블이 있는데 원래는 양 지역의 테이블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200만이라고 그랬는데 장정이 60만인데 그 사람들이 한 가정당 염소 한 마리씩만 양 한 마리씩만 가져와도 여러분 도대체 그게 몇 마리입니까? 아마 한 번 잡으면 진짜 많이 잡는 나라 몇백 마리, 몇천 마리를 잡을 수가 있을 거라고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양 잡고 소 잡고 그 일밖에 안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만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가지. 그 제사장들 중에서도 대제사장 밑에 있는 약간 좀 이렇게 수속되는 사람들이 그 밑에서 성소 안에 들어가지. 나머지 핫바리 같은 제사장들은 다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밖에서 양 잡고 소 잡고 뭐 염소 잡고 다 그런 일밖에 하지 않죠, 당연히. 그러니까 여러분 뭐 어쨌든 저렇게 보시면 어쨌든 저기 테이블이 있어요. 저게 다 양 잡고 소 잡고 하는 테이블입니다. 어쨌든 뭐 저렇게 해서 사실 이 물두멍의 용도가 바로 저렇게 어떻습니까? 이제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들이 저기 손 닦고 발 닦고 또 이렇게 제물도 이렇게 깨끗이 이렇게 씻고 청소하는 그런 용어로 많이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오늘 8절에 보면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8절입니다.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예. 자, 이제 PPT를 바꿔 주시고요. 예, 제 얼굴을 비춰 주시고요. 네. 뭐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이 물두멍은 뭘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뭘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냐면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울은 요즘처럼 이렇게 유리로 된 거울이 아니라 옛날에는 다 이렇게 동으로 만든, 아시죠? 옛날 우리 선조들도 그렇게 사용했잖아요. 거울이 없을 때는 이 녹과 같은 금속을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자신의 거울로 비추는 거울로 사용했는데 그때 그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거울들이 다 이렇게 노수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동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여인들이 헌물하게 되고 또 그 놋고울과 또 여러 가지 놋들을 이렇게 합쳐가지고 이 물두멍을 만들었다고 지금 성경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거울이라고 왜 이 성경에 이 물두멍은 꼭 여인의 거울로 만들었다고 얘기했을까? 그래서 거울이라는 게 보기 위해서 있는 겁니까? 폼으로 있는 겁니까? 여러분 거울로 사람 때리려고 있는 거예요? 자기 얼굴 보려고 있는 거예요? 자기 얼굴 보려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마 이 거울로 이 물두멍을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거울로 이 물두멍을 만든 것처럼 그 물두멍에 보면 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물에 보면 또 자기 얼굴이 또 비치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그 물로 또 자신의 얼굴을 씻는 것처럼 이 물두멍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물두멍에 있는 물을 통해서 무엇을 본다는 거죠?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본다는 거죠. 그 어떤 모습을 보는 겁니까?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라는 것이 씻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줄 때 뭘로 줍니까? 물로 준다. 이게 세례가 뭡니까? 이제부터는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표와 증표로 주는 것이 물이거든요. 이 물의 의미가 뭐냐니까 씻어주고 깨끗하게 하고 없애준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 물두멍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볼 때 결국에는 이 물두멍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뭐하는 것? 회개하는 그런 도구로 이 물두멍이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가지고 있는 우리 죄들을 다 누구에게 얘기합니까? 바로 하나님에게 얘기하죠. 그때 얘기할 때 우리 모든 죄를 하나님에게 고할 수 있는 근거가 되시는 분이 누구이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그냥 내 죄가 이렇습니다 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내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다 얘기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주신다? 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제사장들이 이 물두멍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하고 추억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이냐? 바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누가 기억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기억난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물두멍도 누구를 추억하고 누구를 기억나게 해요? 우리의 죄를 깨끗이 물로 씻어주신, 뭔가 물로 씻어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없애주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죄를 주님 앞에 다 고할 수 있는 근거가 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주님께 고백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두멍이 상징하는 게 뭐냐? 바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나게 하고 추억나게 하는 물건이 바로 이 물두멍이라고 하는 성물의 기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번제단도 예수 그리스도고, 물두멍도 예수 그리스도고, 뭐 전신의 맛이 다 예수 그리스도네요. 일단 어쨌든 모든 기구가 다 누구에게로 나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아까 그 번제단 앞에 있는, 제가 그림 아까 텐트 두 개 있는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아까 테이블도 있고, 이 그림 말고 테이블도 있고 했던 그림 있죠? 예, 맨 마지막에 있는 그림. 네,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저게 앞에 저기 문이 있죠. 저게 이제 성막문입니다. 저게 이제 성막문은 어디에 나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디로, 어느 방향으로 뚫어져 있습니까? 성막문은 어디로? 예, 동쪽으로 뚫어져 있죠. 예, 인간들이 죄를 짓고 동쪽으로 다 도망갔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동쪽으로 다 들어오라고, 동쪽에서 다 들어오라고,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쪽에서부터 다 들어오라고 저 문이 동쪽으로 저리 나와 있습니다. 꼭 이렇게 뭐 햇살이 비치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죠. 저게 바로 이제 동쪽에 나와 있는 성막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성막문이 몇 개가 있느냐? 하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성막문 이 절에 있고 주위에 뭐가 있습니까? 삥 둘러가지고 하얀 천막 같은 게 쳐져 있죠. 이게 이제 세마포 포장이라고 하는 건데, 이 세마포 포장이 이 성막 주위로, 여러분 길이가 긴 거는 한 100규빗 정도 되고, 짧은 거는 한 50규빗 정도 되고, 100규빗이니까 한 45m 정도 되겠죠. 약 한 50m 정도가 성막에 있는 울타리의 길이고요.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이 가로 길이는 뭐 한 50규빗이니까 50규빗이면 한 22.5m, 예, 그 정도, 45m의 반 정도 되니까 한 22.5m 정도, 요 정도가 22.5m, 이 긴 길이가 한 45m 정도 됩니다. 그렇게 삥 둘러가면서 기둥을 세워가지고 총 기둥이 한 60개 정도가 돼요. 20개, 20개, 10개, 10개 이래가지고 한 60개 정도가 돼요. 그래서 60개 기둥을 다 세워놓고, 그 기둥은 다 노수로 다 도금을 했습니다. 노수로 다 도금한 기둥을 세워놓고, 그리고 그 주위에다가 세마포로 이렇게 하나씩 연결해가지고 한마디로 이 성막의 울타리를 만든 거예요. 바로 그 울타리를 만드는데, 그 울타리 중에서 맨 앞쪽, 즉 동쪽에 있는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저렇게 문이, 성막문이 만들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성막문 저 길이가 한 그 9m 정도 됩니다. 성경에 보면 20규빗이라고 했으니까 저 길이가, 저 성막문 있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문 길이가 한 9m 정도? 9m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 됩니까? 여기서부터 한 요 정도 되겠죠. 꽤 이렇게 넓은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9m 되는 그 문이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과연 이 성막, 저기 이제 성막문인데, 이 바로 이 성막문이 과연 무엇을 상징하는 내용일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과연 이 문에 관한 얘기가 어디에 많이 나올까라고 생각했을 때 제일 유명한 말씀이 어디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이죠. 거기 보면 나는 뭐다? 양의 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에 그런 말씀을 얘기하는데요.
제 얼굴을 비춰주시면 돼요. 혹시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 말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와 있네요. 자, 요거 한번 같이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8절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직접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양의 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 문이 양이 들어가는 문이죠. 그죠? 아까 제가 양과 제물을 가져왔을 때 제사장이 앞에서 안수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양을 가지고 성막문 안으로 성막 안으로 들어온다고 얘기했죠. 그때 통과하는 문이 바로 아까 아까 보았던 이렇게 막 이렇게 이상하게 막 이렇게 뻗어가 나가는 그런 모양이 있는 그 문이 이제 바로 성막문인데 그 휘장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성막문이 바로 누구다? 바로 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1500년 전에 이 성막이 만들어졌던 그 성막문을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개념 없이 야 나는 양의 문이야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양의 문이라고 얘기했느냐? 이미 성막에 양의 문이 있기 때문에 그 문이 있기 때문에 그 성막의 문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성막의 문을 지칭하시면서 나는 뭐다? 양의 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아까 그 문을 통과해야지만이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성소에도 들어갈 수 있고 지성소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꼭 어떤 문을 통과해야 돼요? 아까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야지만이 어떻게 해요?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에 있는 하나님을 대제사장이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도 저 성막문을 통과 안 하고 그냥 밖에서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못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드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로 성막에 있는 성막문을 통과해야지만이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에 나를 만날 수 있는 것처럼 너희가 지금 네 눈앞에 있는 누구를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아들인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그 얘기를 성막에 있는 그 문을 비유로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그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이 무엇을 얻을 수 있다?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이 얘기를 강조하시기 위해서 성막에 있는 그 성막문을 가지고 얘기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이라고 하는 이 문은 결국에는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지칭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예수님, 저것도 예수님, 다 예수님. 오늘 마지막에 이 성막에 있는 이 문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막을 잘 알게 되면은 신약 시대 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으시고 얘기하셨던 내용들, 그 내용들이 다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내용이 아니면은 번제단을 얘기할 필요도 없고 물두멍을 얘기할 필요도 없고 성막문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얘기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엉뚱하게 막 상상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가 듣기 좋은 말들을 제자들에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무엇을 바탕을 가지고 설교도 하시고 제자들을 가르쳤습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이 양의 문에 대해서는 무엇을 가지고 성막에 있는 그 성막문을 가지고 비유를 들어서 자신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인 나를 믿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지성소의 속죄소에 임하는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가 없다. 곧 나를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 그 성막에 있는 그 휘장을 보니까 뭐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막 하얀색도 있고 이러면 알록달록했습니까? 아니면 밋밋했습니까? 알록달록했죠. 그 성경에 보면은 오늘 18절에 보면은 이 그 성막문을 휘장을 만들 때 뭘로 만들었다고 됐습니까? 청색, 자색, 홍색, 배실은 하얀색이거든요. 흰색 이 네 가지로 만든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네 가지 색깔은 다 누구를 뜻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뜻하는 색깔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파란색은 생명 대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자주색은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리고 홍색, 빨간색은 뭐예요?
고난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고요. 배색은 뭐예요? 예수님의 성결하고 그 거룩하신 그 아주 정결한 그 모습들을 상징하는 색깔이 바로 하얀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씩 부활절에 보면 저 십자가에 천 쪼가리 같은 거 옆에 걸려 있습니까? 안 걸렸습니까? 우리 교회 걸려 있습니까? 안 걸렸습니까? 우리 왜 김장로님이 때가 되면 항상 어떻게 해요? 가서 하얀색 걸고 검은색 걸고 여러분 빨간색 걸고 보셨어요? 예, 그 색깔이 바로 예수님을 표하는 색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거기에 그 십자가 위에 천 쪼가리 막 올리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 누구를 상징하는 색깔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색깔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다가 그 천들을 걸어놓고 부활절을 기념하고 고난주간을 기념하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여러 가지 어떤 또 절기들을 그런 색깔로 이렇게 표현하고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 성막문이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성막의 뜰에 있는 세 가지의 물품을 봤어요. 하나는 번제단, 하나는 물두멍, 하나는 성막의 문. 이 세 가지를 봤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누구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이 갑자기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 19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아주 기막힌 표현이 나와요. 이 히브리서를 누가 지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 성막에 있는 제가 금방 얘기했던 이 번제단과 그리고 물두멍과 이 성막의 문 세 가지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가는 사람이 되자라고 얘기하면서 기록한 성경 구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아주 기가 막힌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에 있는 이 말씀을 지은 이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까? 성막에 있는 기구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가 우리가 오늘 배운 이 번제단과 물두멍과 이 성막문 이 세 가지를 절묘하게 잘 조합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예배드리러 나가자라는 성경 구절이 있다는 거예요.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자, 우리 PPT 이제 나왔네요. PPT가 있네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인데 이 내용 좀 긴 내용이지만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여러분 여기에 번제단이랑 물두멍이랑 성막의 문이랑 다 있어요, 없어요? 지금 다 안에 있어요. 이 구절 안에. 자,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여러분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말, 뭐 때문에 담력을 얻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에 담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전에 여러분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이 성소와 지성소를 거쳐서 속죄소에 있는 하나님 만나러 갈 때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혹여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를 기억하여 회개하지 못하면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되어 가지고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대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성소를 거치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아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누구의 피로 인해서 번제단에 뿌려지고 태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고 예배드리는 모습이 필요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나는 어떻게 해요? 바로 그냥 직진하는 거예요. 바로 그냥 지성소고 성소고 필요 없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지르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쫙 갈라졌잖아요.
갈라졌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얼마든지 어느 때이든지 어느 시간에든지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아련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때문에. 그 피가 뿌려지고 그 제물이 번제단에서 태워지는 그 순간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들이 다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그 피값으로 다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대신 없애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누구를 찾아가요? 예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길들이 열리게 되었다는 그 내용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19절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절에 보면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육체 휘장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휘장은 그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육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같이 쫙 갈라졌죠. 예수님께서 그 육체자가 찢어지시고 피 흘리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휘장, 즉 예수님의 육체에 관한 이 휘장에 관한 얘기가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1절과 22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하나님이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몸과 마음이 맑은 물로 어떻게 됐다? 씻음을 받았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물로 우리의 죄가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씻음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성막들 밖에 있는 이 번제단과 그리고 물두멍과 이 성막문 이 세 가지 기구를 종합 정리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내용, 우리가 담대하게 누구의 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의 피를 통해 주님의 전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 고로 우리는 어떻게 하자? 주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아가자.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내용이 그 세 가지의 기물을 이용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 기구를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담대하게 누구에게 나가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가운데로 나아가자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오늘 이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속죄하시고 태우신 번제단 되신 그 예수님, 우리 죄를 깨끗하게 물로 씻어주신 물두멍 되신 예수님, 마지막으로 오직 이 구원을 위해서 꼭 문을 통과해야만 하는 그 성막의 문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전에 담대히 뭐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배하는 자리에 나갈 수 있게 되었다. 그 내용이 바로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물이 다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누구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스스로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받고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도 똑같이 시험 받고 상처받아요. 여러분도 상처받지만 여러분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추억해내는 것입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대신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내실 때 그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상처가 치유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경험해야 돼요. 그걸 경험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계속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내가 10년, 20년 교회 다니고 교회 신앙생활을 해도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 분이신지, 정말 예수님이 내 모든 생애를 주관하고 계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신지 긴가민가 에흐무 알쏭달쏭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10년, 20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냐?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깨끗하게 태워주시고 씻어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문만 통과해야지만이 우리가 무엇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고 주님께로 나아가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3일 동안 살아가실 때 이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어요. 과연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내 삶의 모든 삶들의 기준이 되고 스탠다드가 되신 분이 누구이시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그 행동의 기준점이 되시는 분이 누구냐? 내가 지금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기준이 주님에게서 나왔느냐 아니냐를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생각했을 때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추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지 못하는 말과 생각과 행동이었다면 그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 어떻게 해요? 다 회개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죄악을 주님 앞에 다 고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고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며 여러분들이 신앙을 회복해 나가는 우리 배단위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저를 지도하는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인데요, 제가 이 방법을 요즘도 사용하고 있어요. 진짜 신앙생활 하기 힘들 때 여러분 기도할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기도고 나발이고 없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내 마음이 예수가 떠나면 기도고 뭐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뭐 장로님이고 고사님이고 없습니다. 지분이 어디 있어요? 예수가 떠나면 끝인데 뭐 똑같은 세상 사람들인데 그게 목사가 어디 있고 장로가 어디 있고 권사가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기도 방법이 있어요. 일단 주님의 전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 주의 전에 나와서 누구를 기억하고 누구를 추억하고 누구를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실만 묵상하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에게 주신 구원의 복들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 때문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회복해야 되고 어떤 것을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해야 되는 건지, 오직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만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 사실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실 때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누구만 생각해요? 예수님만 생각하세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만 생각하세요. 김 집사가 나한테 상처 주는 말, 이 집사가 나한테 기분 나쁘게 얘기했던 말,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를 기억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하신 말만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만 기억하시면 돼요. 사람이 내게 했던 말을 기억하지 말고 예수님이 나에게 했던 말만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이 약속만 붙들고 있으면 돼요.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을 하늘나라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마지막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겠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말씀 묵상할 때 그때 어떻게 해요? 그때 누구만 보여요? 그때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때 내 입을 통해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저 이거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제가 뭐 재물, 돈, 권세, 권력, 뭐 직분, 지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아멘입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나오시는 우리 사랑하는 배단위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